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첫째, 꼭 필요한 사람. 둘째, 없었으면 좋을 뻔한 사람. 셋째는 그쵸, 있으나 많아 별 의미가 없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 하는 얘기죠. 먼저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사람, 대표적인 경우가 아마도 가룟 유다의 경우가 아닌가 하는데, 예수님을 은화 30냥에 팔아 넘기고 목매달아 죽은 가룟 유다,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도 베드로나 또 사도 바울, 얼마나 귀중하고 고맙고 귀중한 삶이 되었는가 하는데, 특히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허다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가 강력히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예수를 주로 믿고 세례받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세례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냐? 디아스포라예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각처로부터 순례차 온 경건한 유대인들인데, 그러니만큼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순례가 끝나면 그들은 다시 그들의 본거지로 돌아가지요. 세계 각처로 돌아가요. 가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마치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려 온 세상에 자기의 씨를 뿌린 것과 같이 복음의 역사가 온 누리에 펼쳐지는, 복음의 말씀이 온 누리에 전해지는 놀라운 일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임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선 여러분, 회심한 3,000명의 경우 그들이 예수를 주로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여러분 거듭나고 변화됨을 경험하게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로, 무엇보다 마귀의 종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단순히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변화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변화입니까? 임마누엘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최고의 삶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하는 거죠. 보통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음으로 해서 이제는 예수의 영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로 인하여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연약함에도 인내하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아멘.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혹여 주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능력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붙드심으로 인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어떻게 되죠? 그래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와 같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온갖 어려움에도 담대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인내하고 승리하게 되는가? 그 비밀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 감옥에 갇혀요. 이게 내일이면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두 군인 사이에 차코의 이 사슬의 메인째로 그가 쿨쿨 잠을 자게 되는데,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워도 잘 깨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깊이 잠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꽉 붙잡고 계시니까, 그렇게 여러분, 육신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그런 것들이 감히 그의 마음을 흔들 수 없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게 되므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며 감사한 것이고 위대한 것인가 하는데,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엄청난 역사인가 하는 얘기죠. 또한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가족들에게 또 그들의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천하 각처의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역사, 그들 역시도 임마누엘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데, 얼마나 정말 엄청난 일인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아펜셀라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역시 그처럼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고마운 존재, 정말 너무나 유익한 존재, 소중한 존재.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이웃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축복이 되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이 땅에 축복이 되는, 선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주인공 사무엘 역시 너무나 소중하고 꼭 필요한 한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 그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불행의 시대가 기쁨의 시대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만약 그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분이 그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고, 주전 1400년부터 1050년까지 350년 동안의 사사시대가 시작되는데, 사사란 왕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에요. 물론 세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드보라, 또 기드온, 삼손,
등을 열거할 수 있는데, 드보라의 경우에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기브온의 경우는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삼손의 경우에는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에는 하나의 사이클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첫째, 하나님을 떠남; 둘째, 그러므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셋째, 또 그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음; 넷째,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할렐루야. 이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선 여러분, 하나님을 잊게 됨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래. 그러다가 그게 아주 일상처럼 되면 이젠 당연한 줄 알고,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자기들의 능력인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고 패역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미련해져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배은망덕하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하여 망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 나라와 민족들을 회초리로 삼아, 채찍으로 삼아 그들을 징계하게 되는데, 가나안 왕 야빈이나 미디안이나 블레셋이 그 채찍 중에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종이 되는 거죠. 혹독한 세월을 겪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울부짖게 되는데, 참 감사한 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다시 찾아와 주셔서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하나의 사이클이다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인가 하는데, 사사기를 통해서 다음에 두 가지 문제와 그것에 한 가지 대답을 주십니다. 첫째, 죄성의 끈질김과 흉악함에 대한 문제예요. 따라 죄성의 끈질김과 흉악함의 문제. 얼마나 끈질기고 흉악한지 잠시만 틈을 보이면 여지없이 파고들어서 넘어지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안일이 항상 문제가 되고 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처럼 집요하고 끈질기고 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가 틈타도록 놔둬서는 안 돼요. 틈탈 여지를 아예 만들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아예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시험을 안 들면 더 좋잖아요. 그죠? 병 걸렸다가 낫는 것도 감사하지만 아예 안 걸리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늘 영적으로 강건하여져서, 아멘,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아이쿠 하고 도망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인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흠 있는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흠 없는 모습으로, 할렐루야, 순결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는 여러분 배은망덕의 문제예요.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손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배은망덕하게 되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육체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게 본래 그처럼 약하고 무익하고 거기에 더하여 미련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왕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육체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육체가 왕노릇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죄가 왕노릇하게 되고 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맞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역사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말을 하고 또 죄된 짓을 서슴지 않게 되는데, 온갖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짓을 서슴지 않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19장 7절의 말씀이지요.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또한 사도 바울께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두려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그렇게 변덕스럽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다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늘 찾아와 주시고 다시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사기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얘기인데,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랑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시며 끝까지의 사랑이신 하나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게, 사무엘 시대에도 그런 사이클이 그대로 반복되었다는 사실인데, 우선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짐의 문제인 거죠.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셨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의 귀가 닫혀 있어, 그들의 귀가 막혀 있어, 그래가지고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관심사가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에 가 있었기 때문인데, 마치 비둘기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리지 않게 되는, 그래서 희귀하게 되는
사무엘 엘리 시대의 영적인 상황, 이스라엘 영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런데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믿음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깨닫는 건 고사하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고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단 말이죠. 소경과 같은 삶을 살게 됨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몰랐다는 거예요. 행실이 나쁘니까 안 듣는 거죠. 그죠? 귀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또한 이건 여러분, 상대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그처럼 불량하게 되는 거죠. 악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악순환이 악순환. 마음이 심령이 불량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게 더 악하게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엘리에게 경고해요. 네 두 아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패역함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 아들이 동시에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다 꼬꾸라져 죽어요. 그의 집안이 한순간에 완전 풍지박산 나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그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은 여러분 블레셋의 노예로 전락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수치를 안게 돼요. 왜냐하면 그 전쟁 때 언약궤를 가지고 갔어요. 패하게 되므로 언약궤를 적들에게 빼앗기게 되었기 때문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수치를 안겨드리는 그런 참담한 짓까지 저지르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거죠. 다행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권주 역사하셔서 언약궤는 돌아와요. 그죠? 곧바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것도 뺏어오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막 그냥 자청해서 막 보내요. 거기다 막 예물까지 해가지고 돌려보내요. 그건 뭐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왜 그랬는지. 여차저차해서 그렇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언약궤가 실로로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왜? 거기에는 황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섬길 제사장이 다 죽었어. 갈 수가 없어. 그러므로 해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곳 사람들이 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구별하여 언약궤를 섬기게 했다.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2절의 말씀이죠.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너무나 다양하고 감사한 건데,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부릴 듯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 무려 20년 동안의 블레셋의 지배예요. 20년 동안 블레셋의 그 지배를 당하면서 그들이 온갖 고초를 겪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렇게 시달리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비로소 그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왜 20년이라는 거죠, 그죠? 왜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종살이 하게 됐냐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죄의 뿌리가 깊었다, 그런 얘기죠. 잘 안 뽑아지죠. 여러분, 병도 그래요. 초기에는 잘 뽑혀요, 그죠? 약 한 번 먹으면 나아요. 여러분,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뭐 타이밍이잖아요. 초기에 가서 바로 치료하면 금방 나았는데, 이게 뿌리 박힌 다음에 치료하려면요 1년도 가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기도 해요. 그렇게 어려워져요. 여러분, 죄가 뿌리 내리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가 뿌리 내리기 전에 우리가 신속히 회개하고 고치고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는 사무엘의 역할인데 본문 3절의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야. 너희 가운데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사무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력히 그들을 책망하고 권고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사무엘의 그 회개의 말씀, 촉구의 말씀, 사무엘의 그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흔들리고, 할렐루야, 비로소 그들의 영적 지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게 됨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블레셋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아멘. 빼앗긴 것을 되찾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고, 아멘. 빼앗긴 걸 찾은 거예요. 아멘.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비로소 그들에게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자 사무엘이 그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중보하겠다는 의미보다도 뭐냐, 우리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 얘기야.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청하게 되는데, 이에 아멘 아멘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역사적인 미스바 성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 혼자 회개한 거 아니에요. 사무엘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게 되는데, 여러분, 미스바 대성회, 민족적 회개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대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바로 막 그냥 하나님이 쫙쫙쫙 길 열어주시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요, 그럴 때보다는 이렇게 평소에 멀쩡하던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악한 마귀가 끝까지 발악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정말 이제 우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똘똘 뭉쳐있는 걸 보고 블레셋이 대대적인 공격을 해오게 되었다, 침략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세요. 예, 사무엘이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 들고 나가 싸워가지고 이긴 거 아니에요. 그들은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막 우레가 막 내리니까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 되었고,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뒤따라가면서 적들을 쫓아내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사, 말도 안 되는 승리, 말도 안 되는 구원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고백하고 찬양하게 된 거예요. 또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할렐루야. 그때로부터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내에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막으시니.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 막아주시는 은혜, 아멘. 그로 인하여 여러분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대반전, 대역전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주목할 게 있는데, 유념할 게 뭐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따라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으시는데 언제까지 막으셨느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으면 어떻게 했다? 하나님 그때는 안 막으셨다는 거잖아, 그죠?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그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사무엘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무엘로 인하여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너희를 긍휼히 여겼고 내가 너희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뭐냐? 네가 사무엘처럼 내 앞에서 행하면 너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할 거야. 네 가정을 축복하고 내 자녀를 축복할 거야. 지켜줄 거야. 약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같은 믿음을 삼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서 그처럼 사무엘이 되었는가? 여러분, 사무엘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무엘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이유는 두 가지. 첫째, 어려서부터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더라. 아멘. 어려서부터 예배자로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말씀으로 자라고,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흙한 덩어리가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지면 뭐가 되죠? 장난감. 결국은 뭐가 되죠? 쓰레기. 물론 어떤 사람은 우리 애가 만든 거야 하면서 집에다 모셔두는 분도 계시겠지만 쓰레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 흙이 명장의 손에 들려지면 뭐가 되죠? 명품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요. 명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정욕, 육신의 생각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쓰레기가 돼요. 쓰레기 같은 인생 돼요. 그러나 여러분, 명장 중에 최고의 명장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명품 중에 명품이 돼요. 최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보통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그 작품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바울 자신이 생생히 경험한 그런 비밀이에요. 인생 성구의 비결이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붙잡힌 바 되고 세워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 성공의 최고 비결이다. 그래서 너희도 그와 같이 되길 원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웨슬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로 인하여 임마누엘의 삶이 되고 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분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그 자신에게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복이 되는 인생이 되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역시 사무엘처럼 요한에슬레처럼 여러분 여호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앞에 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서 자라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부흥 2000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이 시대에 희망이 되는 겁니까? 누가 이 시대의 축복입니까?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 정케하는 은혜 여러분 무너진 세상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라는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정에서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간증거리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